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유명한 설렁탕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렁탕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TV 광고를 보고 소개해드린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 중에 그 맛집을 소개해서 소개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맛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푸짐한 한우 고기를 많이 주고 국물도 뽀얗게 진하게 우러나는 설렁탕집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 나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시식을 하러 그 설렁탕집에 다녀왔습니다.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일찍 출발했습니다. 점심때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주얼이 TV와 달랐습니다. 비주얼이 이상하다. 그래도 맛은 좋겠지 하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 보았습니다. 헐, 소 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국물 맛도 그렇게 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누르고 젓가락으로 뚝배기 안에 있는 고기를 휘 저어보았습니다. 고기는 많겠지. 실망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설렁탕집보다 조금 많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기를 씹어보았습니다. 어후, 질겨. 이거 뭐야? 방송은 완전히 다르잖아.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맛집이라면 손님들이 꽉꽉 들어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별반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는 막 꽉꽉 들어차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야 되는데 점심때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라고 해도 점심때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맛집이면 없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먹으러 고속도로 타고 여기까지 왔나?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성에 있는 설렁탕집이 더 맛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설렁탕집은 맛집이 아니므로 다른 맛집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의적으로 그 설렁탕집을 소개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TV에서 그렇게 맛있게 나오니까 저는 그냥 맛집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문에 죄 사함 받는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25절에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26절에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28절에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29절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부지 중이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냐, 부지 중에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무슨 동기로 그런 죄를 지었느냐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라는 말과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냥 표현만 다르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릇 범죄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무심코 잘못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심코 부주의함으로 실수로 잘못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탄이 미혹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본 결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지은 죄를 가리켜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십니까? TV나 영화를 보다가 불쑥 그러한 죄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불쑥 그런 게 나와서 그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죄성을 자극하여 죄짓게 하는 영상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을 자극하는 영상물은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빠져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유혹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유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고전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TV 광고를 보면 똑같은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제 봤던 거 또 보게 되고 지난 프로그램 봤던 거 또 보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광고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연약함을 알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광고 속에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죄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똑같은 TV 광고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것을 사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사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홈쇼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홈쇼핑은요 얼마나 말을 멋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예 볼 거 없는데 오늘 홈쇼핑이나 볼까? 홈쇼핑이 재밌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못 본 디테일한 걸 갖다가 이 모양을 보세요. 여기에 톱날처럼 생긴 이 모양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집어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로 포장을 하면 사람들이 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싼데 월 29,900원 29,900원 하면 솔깃하게 되죠. 6개월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완판 돼갑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그 충동질을 이용해서 사고야 말게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싹 없애버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굉장히 삭막하겠죠.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만한 주제가 없어질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 어떤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골라서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절제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과감히 꺼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재밌다고 계속 보게 되면요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분명히 내가 12시 자려고 그랬는데 그거 옆으로 쳐들고서나 계속 보고 있으면 1시, 2시 때 눈이 뻘개져가지고 그때서야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지장이 있어요. 유혹에 말려든 겁니다. 특히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무섭고 잔인한 것은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채널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그런 거 보면서 주여 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말 소용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만한 환경이나 상황에 노출되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너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그것부터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런 것 가까이 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저절로 입속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를 붙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뭐 그럴 마음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중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알람을 10개씩 맞춰놓고 전화로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최대한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거의 불가능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추지 말고 노출시켜야 돼요. 저 금식 기도하고 싶은데 이놈의 밥에 대한 유혹이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여기 예배 중간에 순서를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식하고 싶은데 이놈의 밥의 유혹이 너무나 극심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며칠부터 기도할 거니까, 금식할 거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추면 자꾸만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특성은요, 많이 노출할수록 좋은 공동체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그 공동체는요, 건강하지 못하는 공동체. 서로 눈치 보고 지내고 서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공동체는 건강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건강 공동체는요, 딱 가면은요, 서로 막 자기의 허물을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바보 같아. 내가 분명히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그게 나 왜 그런지 몰라.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감추고 서로 막 서로 저희가 새벽기도 가나? 이러면 눈치 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속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나한테 안 해주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이게 건강 공동체라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감추지 말고 고백하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상한 걸 보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갖다가요, 나 안 보는데요? 나 안 봐. 미쳤어. 내가 그런 거 봐. 알고 보면 보고 있거든.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좀 그렇겠죠. 자식 그거 왜 봐? 하겠지만 더 불쌍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러더라도 엄마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야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다 있지. 그래도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보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이렇게 그걸 오픈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자꾸만 감추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막 지적하고 끄집어냈으면 안 돼요. 그럼 자녀가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하면 혼내겠지? 이러면 또 나한테 막 뭐라 하겠지? 그런 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요, 그렇게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그때 그 시절에는 다 그래. 사춘기 때는 그래.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원래 다 그런 거야.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죠. 늘 불려서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그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중보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 주십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죄악된 환경에 자꾸만 노출시키지 말고 그런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최대한 죄 짓는 환경을, 죄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최대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지중에 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지은 죄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회개법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속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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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죄. 속죄죄, 한 사람이 안 하고 있어. 계속 할 거예요. 속죄죄, 속죄죄, 속죄죄. 속죄죄. 이제 다 됐어요. 24절과 27절에 보면 속죄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속죄죄는 회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에서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는 속죄죄가 있고요. 27절에 말하는 속죄죄는 한 사람, 곧 개인이 부주의에서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는 속죄죄를 말합니다. 회중 전체가 부지중에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죄와 각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무엇을 화제로 태워드렸습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규례대로 전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드려야 됐습니까?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또 드려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무엇을 속죄제로 드려야 됐습니까?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의 내용이 다릅니다. 속죄제는 드려야 되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개인보다도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과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9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탐구인도 사함을 받을 것이요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탐꾼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싶으면 수송아지나 암염소, 수송아지나 순염소, 1년 된 암염소, 또 이런 귀한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과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한 방법이 뭔가요? 선물이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때 선물을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제물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제물은 그런 짐승이 아니죠. 신약시대의 제물은 뭡니까? 헌금이죠. 구약시대와 달리 짐승을 바치지 않고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조 외에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과 나의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드리는데 그냥 막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나의 마음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보면 부지중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해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짓고도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감추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왕성해집니다. 사탄이 죄를 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묶어버립니다.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가만 놔두면 자꾸만 자라납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잡초의 잎사귀만 베면 안 되고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 막 대가리만, 죄송합니다. 잡초 위에 부분만 잘라낸다고 그 잡초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겠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하는 속죄자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만이 회개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속죄제는 구약 제사의 한 종류이죠.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첫 시간에 회개 순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시간이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시간에 회개가 너무 짧은 분들이 있어요. 회개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개를 그렇게 짧게 하고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가 될까요?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없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예배 시간은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예배 시간 빨리 마시길 바라는 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 생각이죠.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진심을 기울여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본인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 영혼이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맑은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여 내 영혼을 깨끗이 닦아내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배자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전에 속죄제는 두 가지라 그랬죠. 뭐하고 뭐라 그랬죠? 회개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예배와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속죄제는 마치 두 개가 다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찬송, 회개가 없는 말씀, 회개가 없는 헌금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회개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회개한다면 일찍 자야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이 진심 어린 회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졸린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토요일 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일날 오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 말이에요.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꼭 그날 밤에 하려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 밤 12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진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토요일 밤 12시에는 무조건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들도 다 재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기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스케줄을 새롭게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예배와 회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부지중에 지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고의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높이 들다는 뜻과 손, 높이 들다는 뜻과 손이라는 뜻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들어올린 손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손을 말합니다. 정면으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짓는 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고의적으로 짓는 자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나님 이런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겠다. 10계명 중에 3계명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급사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갖다가 무시하고 없이를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는 죄, 더럽히는 죄는 매우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얕잡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농담처럼 여기거나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농담처럼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처럼 고의적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파괴한다는 말은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깨뜨리는, 찢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짓는 자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면서 일부러 거역하고 반항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 죄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비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 그 마음의 동기가 교만하고 악의적인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오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마오 싶으면 막 거역하고 일부러 막 들이받고 안 하면 됩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증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녀한테 하는 말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짐짓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며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농담이 아닌 줄 믿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만 알면 안 되고 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하면요 방자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부지중에 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위책에 기록하십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책과 함께 행위책이 있어요. 분명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행위책도 또 따로 있습니다. 행위책을 왜 쓸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기록된 대로 네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오늘 말씀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저는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게을르거나 자만하면 안 되고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예배 연회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